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오늘 재밌는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이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괘씸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면서 이 영어 원문에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눠봅니다. 또 우리가 2일째 우리가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This the heaven and the earth were complete in all their body first arrived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ne. 근데 여기서 finished가 나와요. 아주 우리말이죠. 편히 쉬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아주 편히 쉬었어요. 어떻게 해도 빈둥. 정말 편안하게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편히 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히 쉰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 우리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15절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 When they had 편히쉬다. 그러니까 had 편히쉬다, finish eating.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을 먹고 편히 쉬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가라사대 to 시몬 피터 시몬 시몬의 아들 오브 요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 가라사대 feed my lambs.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이 묵상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은 목자이시니.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양을 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그 묵상 속에서 옛날에 바벨탑 이전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영어나 한글이나 히라보나 헬라어나 모든 게 하나였었다는 거죠. 하나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흐트러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사투리로 이렇게 써오는 그 과정인데,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말로는 비드마이 람스란 말이에요. 람스는 뭐냐,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법을 많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은어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걸 기름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지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김밥이 아니라 진밥이라고 그랬고, 김치가 아니라 김치라고 그랬어요. 사투리로. 근데 사투리는 아주 옛날의 언어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지름을 붓는다. 그러면 지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혜,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음으로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아니라 지름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음성으로 붓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지름을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에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인간 세계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말씀이 있었고 the world is God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참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1장 12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고, 우리 영접한 우리는 그럼 누구냐? 혈통으로도, 우리가 혈통으로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우리도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Through Him, in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말로 뚫어줘,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영어로 보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왜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공자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자는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신이 없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아무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맹자를 통하든 장자를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도, 노자를 통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은 뭐냐? 인간이 철이 들어서 학문을 쓴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이 들었는데도 철이 들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서양을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또는 세익스피어나 또는 소크라테스죠. 그 제자 소크라테스를 보면 소크라테스도
철학입니다. 철이 들어서 한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인간이 철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너 자신을 알아야 되겠더라. 이 얘기를 하고 죽었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서양 철학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만날 수 없죠. 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신약 성서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등 어떠한 신약 성서를 또 다 뒤져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자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소크라테스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을 공부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고 가슴속에 담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찬빛을 오셨고 그 찬빛을 가득 가슴에 담았어요. 그 가득 담은 찬빛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 올 때까지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어두운 그늘에 있던 자녀들에게 그 찬빛을 전해주고 가시는 장면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사대, 예수 가라사대, feed my lambs. 이 람스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지름을, 그러니까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그날 베드로에게 오로지 붓는 장면입니다. 어떤 것을 부어주는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부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의무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이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칠병이의 기적이나 또는 모든 병들을 눈뜬 자를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모든 기적들을 지금까지는 내가 했지만 지금부터는 인간인 네가 내 대신 해야 된다. 내가 할 소임은 다 마쳤고 지금부터는 네가 앞으로 어린 양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공자가 교육했던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가 했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네가 내 대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철학이나 하고 너 자신이나 알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네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는 그런 일을 네가 오늘부터 해야 된다라는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라사대 feed my lambs, 많이 어린 양들을 많이 먹여라.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부터 내 대신 네가 해라 하는 장면이에요. 어게인 예수 사대, 다시 예수님 가라사대, 시몬son 보고 요한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He answered you,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 가라사대 take care of my sheep. 그래서 여기서 sheep은요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like sheep은 뭐냐?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like sheep이라는 단어는 sheep은 양인데 like sheep은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like sheep입니다. 근데 like는 좋아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따라서 했어. 마이 셰프는 뭐냐? 너는 지금부터 모든 이에게 내가 했던 대로 마이 셰프 따라서 해라. 그래서 십이라는 단어는 또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십하드 할 때 예수님께서 십하드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측하고 제자들에게 은혜로 얘기할 때는 십하드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로 영어를 은혜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take care of my share. 나를 따라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들에게도 고귀하게 경배하는 그런 길들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더 트리 타임 세 번째 히사데 him 시몬 son of 요한 do you love me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보이는 모든 원인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 가라사대 feed my sheep.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는 방법을 네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알려야 된다는 마지막 비슷한 유훈입니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느냐?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길들을 열심히 전달해서 인간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박관시기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 예수님을 통한 베드로는 정말 큰 사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었을 때 너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라는 feed my sheep 했는데 얘가 입을 딱 다물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얘기 듣고서 그냥 고개나 잡고 있어. 이제 부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딱 와서 봤더니 베드로 하는 행동을 봤어요. 친구들이랑 하는 행동이 뭐냐?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놀고 있어. 아니, 이놈들을 내가 지들 자기를 기름 부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과 수많은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교육했어요.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그러고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한테 갈 때가 돼서 와서 봤더니 베드로 하는 행동을 봤더니 애들 데려다가 고기나 잡고 있어. 홀딱 벗고서.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아니 저놈 새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더니 가서 고기나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게 153마리가 아니라 153마리입니다. 한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씀으로는 1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100은 하나님의 100 몸을 받아서 오신 다섯자 완성해서 오신 오셨다 삶을 살고 3일째 3이잖아요. 사흘이라고 그러죠. 3일째 부활해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숫자가 그 비밀입니다. 그리고 3번을 거쳐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다 부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가 다윗도 직접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기름을 붓는 순간 편안해요? 힘들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기름 부음을? 지금은 또 받고 싶네요. 자, 우리 이강철 전도사님 하나님한테 아까 지혜의 음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까?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름을 그런 부음을 받았느냐? 실제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그걸 증명해 볼까요? 자, 증명을 해볼게요. 자, 기름 부은 분은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에게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창이 열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응?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편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편해야 되는데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요? 광야로 먼저 간다고. 광야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부터 줄까요? 어려움부터 먼저 줘요? 고난을 먼저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지금 우리 이강철 전도사님께 물어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얘기해 보셔. 고난과 행복. 지금 아직은 행복은 좀 들었죠. 고난의 지금 연속이었죠. 보통 고난이 몇 년 정도 가냐? 예수님께서는 40일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딱 계산해봐요. 광배동에서 카페에서 그만두고 딱 40년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40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축복을 받을 시점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정말 안 되겠더라. 그럼 누구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사님은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기름을 줬고 아까처럼 부어 주셨고 우리는 부음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해피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시련이 있더라. 야, 세례를 받고 바로 나는 바로 무리를 걸으실 줄 알았더니 그 광야에서 귀신한테
또는 마귀한테 그 어려움을 겪고 광야에서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피하고 행복한 일이 막 발생이 되더라. 저는 다윗을 봤더니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고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어려운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그러면 행복이 막 쏟아질 줄 알았더니 사울이 죽인다고 어떤 난리를 쳐서 큰 고생을 몇십 년 동안 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축복을 받더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고귀하게 섬기고 예수님을 고귀하게 섬기고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그 고통의 100배, 1000배, 만배 되는 기쁨을 쏘아붓는 그런 통축복의 통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진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21장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명 이상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먹여라. 우리는 그 영을 잘 받들어 오늘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어린 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여기에 오늘 기쁨의 양산교회의 사람들이 넘치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역보다 더 멋진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더 멋있게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자는 그런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전달해서 오늘 기쁨의 양산교회가 가득가득 넘쳐 흐르는 그리고 베드로의 얘기처럼 진짜 우리 이강철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 My sheep, 나의 양을 쳐라.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충양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충양 목사님을 잘 모시고 나아가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고 통하여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양산교회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전 세계 저까지 박관식이까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섬기게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멋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하게 경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더 베드로보다 많은 수의 양을 먹이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여러분이 될 줄을 확신하면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